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증거를 가진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는데 깨닫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걸 아시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 깨달을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하실 말씀은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듣지 말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안타깝지만 못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나눠주신 떡을 먹는 사람들이요 7병이요 5병이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쫓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가보면 벼랑은 뜬금없이 나는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한 예수를 따르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말씀을 강도가 맨 처음에는 얕게 했지만 가면 갈수록 강도가 깊어져요. 아주 더 진한 진국처럼요. 어느 수준에 이르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떠나버려요.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내 이성이 이해 못하는 걸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서 그 말씀은 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라는 뜻이죠. 사람의 말만 소화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골 가면 500단어도 안 쓴대요. 보통 고등학교를 나오면 한 3,000단어에서 한 5,000단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야, 국문학과를 나와야 10,000단어 이상, 대학교를 나와야 5,000에서 10,000단어 사이를 쓴다 그럽니다. 시골 가면 몇 마디 안 하죠. 밥 먹어라, 일 가자, 하라, 몇 마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람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인 말씀을 들을 수 있기까지는요, 신자가 되기까지 우리 참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게 고른 소리야, 실제야, 막 그러면서 고민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었습니다. 자기 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해요? 자기가 윤리도덕적으로 졌던 죄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플러스지만 아담으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원죄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몰랐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신뢰하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성령 받는 건 사실입니다. 12일 동안, 열흘 동안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요, 거의 금식해가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받고 은혜도 있고,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을지 은사가 임한 것, 성령이 최초로 임해서 그 후로 그렇게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 못할 체험들이죠. 성령이 임하는 체험들이요. 기독교를 종교로 말한다면 체험의 종교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철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보면 불교는요, 신을 인정치 않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자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에는 체험이 없죠.
수양만 있을 뿐이에요.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기독교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라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요, 사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교리와 논리로 딱 잡고 있으니까, 교리와 신학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체험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 질서를 회방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그래요. 체험이 없으면요. 기독교회는 또한 철학적 종교가 아닙니다. 사고하는 사상의 종교도 아니고요.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져야 하고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고요. 주님은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길은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너희가 내 증인되어 라고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곳에서 증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다른 표적과 기사로 함께 역사하셨다고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에 공관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증거가 없이 증거하는 것은 헛돼요. 증거가 없는데도 증거하는 것, 그건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는데. 지금 이게 독일, 캐나다가 잠수함 수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운용되고 있고 만들어지는 잠수함을 가져갔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종이로만, 우리가 이런 잠수함이 있어. 근데 캐나다가 이거 선택했어요. 종이로 된 잠수함.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여요. 기독교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과 신앙은 다르거든요. 상상과 신앙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마음에 상상하고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기 생각의 결과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삼게 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거울 보면서 뭘 봐요? 거울 보면 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형상은 그 정도로 분명히 확실한 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3절에 보세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3절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 복음에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렸다라는 거죠.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도 예정론의 약점이 많은 걸 압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멸망하기로 작정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고 그러죠.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 못하고 목사, 사모,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는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저희 중에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지. 이는 성경을 의뢰함이로다. 이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론을 한 저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망하기로 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목사님이 그 돈 때문에, 퇴직금 때문에 싸우다가 예수 저주 왁 하고 죽은 거. 이 부분에 합당한 거. 이 부분에 된 거거든요. 그게.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지만 군대 갔다 온 후에 완전 이건 적그리스도가 돼 있고요. 대학교 가가지고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죠. 주님도 12를 택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만일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난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됐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부인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나는 예수를 판자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회개치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멸망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예정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요, 자손들을 위해서 참 후사들을 위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자손들이 나와 같은 주의 일꾼이 되길 바라는 것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세습한다고 억지로 투기 잡아서 욕하고 막 그러지만, 왜냐면 누가 더 욕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더 욕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 하려고 그러면 그걸 물려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못하면 욕하고. 세습이 아니라 승계 계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많이 그 목사의 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내,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만약에 그 승계 계승하는 것을 만약에 저거 한다면, 내가 내 자식이 도둑되기를 원하나요? 난 축복하면서 이래요. 내 후손 속의 원수들, 가정파괴범들, 매국노들, 인신매매범들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마약사범들 나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한다. 당연히 주의 일꾼,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신령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난 우리 후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철학자로 봤어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고 할 때 이 사람들 이거 해석하냐고 고민하고, 와, 이게 철학적이라니 뭐라니.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지 뭘 거기에 철학이 있고 뭘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죽으면서 지옥을 받고 나는 중생들을 속이고 그 짓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난 지옥을 간다 그러고 하고 죽어버렸는데, 그거 녹음된 거 테이프 있어요. 그걸 다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려주다가 나중에 그 뒷부분 가니까 그게 다 들려지니까 그 테이프를 없애버렸어요. 다 수거해버렸다고요. 철학은요, 끝없이 사고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머리 나빠도 믿기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머리가 좀 나빠도, 기억력이 좀 떨어져도 믿기만 하면 돼.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요,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줄 때요, 아이는요, 무조건 받아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있지 않았었나요? 엄마가 꼭 어린아이들 준 약 먹여서 애 죽이고 자기도 먹고 죽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철학자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제사장들,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예수를 오해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안타까워했어요. 유대인이가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막 이적행하지, 표적행하지, 빵 만들지, 고기 나오게 하지, 포도주도 만들어버리지, 물로도 걸어가지, 풍랑과 폭풍우 잠잠하게 샥 잔잔해지지, 나무 명령하니까 바짝 말라버리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오해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법정, 로마 법정을 더 신뢰해서 믿고 그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를 로마 법정에다 드러나면 로마 법정이 무죄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노예 다루듯이 팔아버려요.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법정을 더 인정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를 로마 제국에 만든 그 법정, 심판받게 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의 무죄를 알았어요. 정죄되는 걸 보고요. 11제자 다 도망갔어도요, 유다만은요, 예수 변호합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로마 법정에서 예수를 변호했다고요. 유대인들한테. 가룟 유다는요, 로마 법정 예수를 변호해 줄 줄 알았고, 무죄로 판결할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가 정죄되네. 결백함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정죄되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흉악한 죽음을 죽네. 그러니까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았어.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그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오묘한 철학적 내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신학을 하는데도,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의 그 생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철학자적인 생각으로 보느냐, 교훈자적으로 보느냐,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철학적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 그리라면 시커멓게 흑인으로 그립니다. 백인들 보고 예수 그리라면 노란색으로 그립니다. 백인으로 그립니다. 상상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전 세계가 똑같고 하나입니다. 각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요, 체험한 자요, 경험한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에 대한 증거로 가지고 있고요. 증거가 없으면 또 어느 때 타락할지 모릅니다. 타락했더라도 증거 가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증거 없는 데 한번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꽃비가 풀려서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버립니다. 배가 줄로 해가지고 항구에 묶여 있으면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이 풀려버리면 민물선물에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피와 물과 성령이 우리 믿음을 증거하시고, 증거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증거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는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증거가 있다는 말은 내게 체험이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런 체험은 성경 밖에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없이 삼기도 하던 귀신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 역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 아래에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말씀만을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구약 성경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구약 성경 성령에 대한 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권능을 그 육체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안에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참이고 신앙의 증거가 없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증거를 가진 자를 지도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허약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약해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라고요. 각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닙니다. 집으로 나무로 풀로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불을 통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성전을 지을 때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위법이 됩니다. 이 세상법에도요 10cm인가 틀려지면 철거해야 합니다. 10cm인가 얼마 틀리면 철거해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경계를 10cm 정도 들어가면요 철거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철거해 버려야 됩니다. 도면대로 그려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요 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믿음이 반석 위에 삼아서 자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건축한 자들입니다. 전혀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산수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철학을 배우는 겁니다. 산수와 수학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 산수와 그 다음에 루트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고 전화 그거 보면 머리가 아파서 코사인을 배우고 전혀 모릅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철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학이요 대학교로 딱 넘어가지고 또 달라지더라고요. 대학원 가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가지고 올라가야 대학원에서 있는 걸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때 철학 박사 학위도 받잖아요. 대학원에서요. 우리는 철학적인 머리가 없어도 됩니다. 외래 철학적인 머리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가룟 유다의 형제처럼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려서 아버지 잠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시장에서 오시면서 떡을 사왔는데 깨워서 떡을 먹었대요. 떡을 먹였대요. 자고 일어나서 떡을 먹었어요. 근데 나 아침에 떡 먹은 기억이 없어. 떡 먹은 기억이 없는 거야. 그냥 먹으라서 먹은 거야. 그냥 떡 짠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난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면 그대로 먹고 마시면 돼요.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요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 왜냐면 거기에 철학이 덧들어든 믿음의 철학이 덧입히면 문제가 돼요. 개인적인 철학은 있어요. 근데 말씀은 개인적인 철학으로는요 뭐냐면 저축하고 월급 받으면 저축하고 뭐 하려고 투자하고 이런 철학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삶 속에 이런 철학이 없으면 니카라과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처럼 필리핀 사람들처럼 사례비를 딱 주면 목사님도 그래요. 사례비를 딱 주면 그 다음 주간에 안 나와요. 그거 쓰니라고. 그 돈 쓰니라고. 목사가. 월급 받아가지고요. 그걸 그 주간에 다 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쌀이 없어요. 쌀 살 돈이 없어요. 너 일주일 전에 돈 줬잖아. 그래. 그거 다른 걸로 다 썼어요. 이래버린다고. 철학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이 있으면 미리 다 준비한다는 거죠. 살면은 철학이 있어야 되지만 믿으면은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면은 철학이 있어야 하고 믿으면은 순종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생명을 다해 주시고 증거 주시고 거룩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